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관하여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명책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교적부가 생명책입니까? 교회 교적부는 생명책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신천지에서는 그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고 신천지 교적부도 생명책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교적부가 생명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게 계시록 1장이거든요. 5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성경책을 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을, 이 인봉을 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취해서 인봉을 띄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게 이제 계시록 5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취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계시록 10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계시록 10장 1절 2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그 손에 펴져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이제 계시록 10장이죠. 10장 1절 2절에서 힘센 천사의 손에 그 성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장 그 아래에 보게 되어지면 10절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그 성경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0절이거든요.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10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것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 그것이 예수님께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는 없는 거죠.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또
천사 손에 왔다. 그럼 예수님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사도 요한이 먹었다. 이제 이 성경이 사도 요한에게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임금들과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니 이것을 누가 오늘날에 새 요한이, 그러면 새 요한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교주를 말합니다. 새 요한이 먹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도 없고 예수께도 없고 천사에도 없고 새 요한에게 지금 있다.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새 요한에게 가서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에게만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없고 예수님께도 없고 이게 없고 누구에게만, 새 요한에게만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는 뭐냐, 여러분, 그 인봉한 7 인봉한 그 두루마리, 그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인봉을 뜰 수 없었지만은 그 속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은 아셨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이제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펼칠 자가.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펼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그 내용을 여기 와서 새 요한에게 가서 그가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은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뭐 책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두루마리 그것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책이 있었대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도 생명책이 이미 있었다 이 말이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갑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모세 때에도 생명책이 있었고, 자, 모세 때도 있었고 말라기 선지자 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생명책이.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 때에도 생명책이 있었어요. 바울 때에도. 그렇죠. 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창세 이전에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생명책은 창세,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책이. 모세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생명책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생명책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이 있었습니다. 쭉 바울까지.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지금 오늘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책이 무엇이냐? 신천지의 교적부래요. 교적부. 신천지 교인들을 등록한 등록부, 교적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이 와서 여기는 없습니다. 새 요한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생명책도 전달되어 와서 지금 교적부라면 이제 생명책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주장과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은
신천지 교적부는 처음에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책 그 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신천지에서 쓰고 있는 교적부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썼던 그 책이 와서 그 책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겠죠. 신천지 교적부는 문방구에서 샀겠죠.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 제본했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신천지의 교적부는 하나님이 하늘에 쓰던 그 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책이라면 이거는 세계적인 이슈예요. 와, 하나님이 쓰시던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그 재질이 무엇인지, 어떤 재질로 금으로 만들었는지, 뭘로만 궁금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책이 아닙니다. 또 만약에 이것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우리가 또 있는 생명책이고 그렇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던 생명책이 따로 있고 이어서 신천지가 생명책을 이었었다. 그것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적부가 생명책이 되려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썼던, 하늘에서 썼던 그 책이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교적부가 생명책이라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됐다 했으니 사실 누구부터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담부터 되어야 되겠죠.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아담부터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예. 신천지 교적부에 아담부터 해가지고 구원받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만약에 안 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은 빨리 교적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생명책이라면 아담 때로부터 구원받은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 생명책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게 했는데,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적부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지, 히브리어로 쓰다가 갑자기 영어로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뭐 중국어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한글로 바뀌었는지 그걸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연구의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천지 교적부는 생명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책이라면 처음에 기록했던 하나님의 필체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 것을 이었을 거니까. 여러분, 그것은 허구입니다. 신천지의 교적부든 교회 교적부든 그것은 생명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한다면,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슨 책을 보고 박종민 구원받았어, 아무개는 못 받았어, 그걸 책을 보고 한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의 무슨 책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책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교회 교적부든 신천지 교적부든 생명책은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책이 뭐냐? 책은 여러분, 마음이 책입니다. 책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새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이 책이에요, 책, 판.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했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마음판. 우리 이 마음이 책이래요, 책. 여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대, 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책은 하늘나라에 무슨 이런 책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무슨 이런 육신적인 책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책을 또 보기 안경 쓰고 쳐다보고 찾으시겠어요? 무슨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컴퓨터를 통해서 딱 치면 이름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 또 보기 안경 쓰고 이걸 찾고 있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는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마음판에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책은 뭐라고요? 마음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책을 한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생명책이 뭐냐? 여러분, 생명책이라고 말하면 생명책, 그럼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책이 한 권 있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왜? 그래서 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명이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우편 강도가 죽으면서 이제 같이 처형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청혼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는 뭐 한다고? 기억. 예수님의 기억. 그럼 뭐요? 생명책에 기록해달라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기억하겠다. 너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했다. 네 이름은 내 마음에 있다. 네가 나를 믿으니 네 이름은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인 거.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소개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2로 이름이 기록된 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럼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마음이 생명책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예수의 마음에 기록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더라.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죠. 책들이 펴있고, 여러 책들이 있으면 이거는 행위록을 말합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 이건 단수입니다. 생명책이라. 그 생명,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백보자 심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말라기 구약 성경 끝나면서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으니. 여호와 앞에 있는 뭐요? 기념책. 여호와 앞에 있대요. 누구면 예수님입니다. 그 기념책에 기록을 했대요. 여기서 기념책이라는 히브리어가 지카론이라고 하면, 지카론, 히브리어로 지카론. 지카론은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들의 마음이었죠. 주님 앞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억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책들은 뭐냐? 여러분, 책들은 행위록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이 행위록입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 엎드려 뻗쳐, 너 뭐 잘못했지, 빠따 10대 맞아, 딱딱딱 맞고, 그리고 천국, 너는 뭐야 잘못했지, 너는 100대야 맞고 천국,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을, 행위대로 심판을 이 심판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에 참여되어지는 모든 자는 다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제 백부자 심판 이때를 말하는 거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스스로 자백하는 모든 혀가, 사람들마다 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펼쳐져 있는 책들은 뭘 말하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짓고 하는. 여러 사람이 자기 행위를 그냥 하나님 앞에 술술술술 짓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겠군요. 그냥 짓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다. 그 심령에 있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책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행위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아닙니다. 행위록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행위록입니다. 그건 심판받을 자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요, 구원받을 자들은 상을 받는 겁니다. 자, 심판받을 자들의 마음이 행위록 책들이었습니다. 생명록 한 권은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에 남는 자가 되어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